사람들의 인격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과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을 행하면 그들의 믿음이 사랑을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5장 5절에는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지 말라는 거죠. 탐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왜? 구원받았는데도 그렇게 생활하면 그들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떤 언어 생활일까요?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말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고 싶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그런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을 통해서는 믿음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삶, 언어를 통한 들려지는 믿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과연 그 누군가의 믿음이 눈으로 보여졌을까? 누군가의 믿음이 귀로 들려졌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건면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 행동으로 확인되는 믿음을 보여준 예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 환자가 있어요. 아마 그들의 친구이겠죠.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이 침상 들것에 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있는 그곳까지 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침상채 그 환자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이 아픈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저 예수님이란 분이 이 내 친구를, 이 내 가족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이 아픈 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도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자,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39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장군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낯선 곳에, 그것도 노예라는 신분으로 가서 사는 한 청년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디발 이 사람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을 보디발이 눈으로 본 것이에요. 요셉의 삶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39장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주 잘하는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남편이죠. 이 집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은 없어요.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마지막 말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게 바로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분명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착하게 사시고 의롭게 사시고 진실하게 사십시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성경에는 귀에 들려지는 믿음으로, 말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에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파견되어서 갈릴리에 와서 살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군인이에요.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군인이 자기 하인을 몹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중풍병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말씀하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믿음은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요 내 믿음이 누군가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말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시내를, 그 도시를 불러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롯이 살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내 조카가 사는데 그 조카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줄 테니 네 주위에 있는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을 불러서 빨리 도망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롯이 자기의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예비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길 떠나야 돼. 분명 롯은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롯의 말을 들은 그의 딸과 결혼할 남자들, 예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롯의 평소에 그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는 그의 믿음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은 제대로 들려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당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신들의 말을 통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예요. 그게 5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저속한 말, 이상한 농담들 하면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투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쉬지 않고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걸 증명하는 것일까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말을 잘하는 것,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막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섞어가면서 그냥 목회자보다 말을 더 잘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것,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요, 그 말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끼치고 권면해주고 감사하고 은혜의 말을 전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하는 말, 근데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들려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 말투,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려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의 믿음을 들려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시오라는 거예요. 착한 모습을 통해서, 바른 모습을 통해서, 덕이 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처럼 보이십시오. 그게 지금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도 당연히 보시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행동을 통해서 빛처럼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빛처럼 보여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냐? 어떻게 도전하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처럼 보여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구원받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있어요.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언어로 듣게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저했어요. 제 행동이나 제 말 때문에 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그 차원이 아니라 저의 행동이나 저의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이 말을,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모습은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되지만 이전에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아니면 참지 못해서 쏟아낸 말 때문에 혹시 상처를 입히거나 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처럼 보여주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처럼 들려지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보이고 들려지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덕을 세우며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